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들 바라는 것 같이 그 위와는 꿈에서 만족하고 저들 넉넉히 하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을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가하리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이라는 본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는 위대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며 백성들을 향해 풍성한 위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13절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권능의 왕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젖을 먹이시는 자애로운 부모님과 부모와 같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28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리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룻과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위로하셨고 결국 다윗 왕의 주상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상처와 절망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 한 방울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내 인생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분이 멀리 계셨으면 내가 벌써 6번은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입니다. 위로보다 욕망을 따르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며 젖을 따라 만족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자존심을 더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바알을 섬기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눈앞에 고기가 냄비가 그리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고기 냄비가 그리워서 애굽을 더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다시금 세상과 타협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보다 성진, 부자되기, 인정받기 같은 말에 더 끌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젖을 마시듯 말씀 안에서만 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한 예화를 들자면 서울대 출신의 한 기업 간부가 번아웃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성경을 읽었더라면 이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더라면 그런 치료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에서의 만족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만 정직한 만족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상의 위안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다. 세 번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된 평안으로 위로를 왜곡시키는 유혹자입니다. 본문에는 마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왜곡하려는 악한 세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의 강 대신 세상의 더러운 웅덩이를 마시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계시록 18장 보시면 흉내내면서도 하나님 도성을 흉내내면서도 원난과 탐욕과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성공하면 위로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속삭이며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성경적 사건의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의 예화로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마귀는 이 돌들이 떡이 되라 하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마태복음 4장에 유명한 그 마귀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두가 거짓 위로의 패턴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인간의 인정과 건세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해 본다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속삭임을 갖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파괴,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과 결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은 우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뻤어. 너희 뼈가 연한 풀까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뼈는 사람의 내면과 존재를 상징하며 회복과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곧 성령에 의한 회개와 새로움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한 도시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위로를, 죄에 빠진 자에게 회개를, 미지근한 신앙인에게 불같은 열정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예화 하나를 들어본다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 출석이 끊긴 청년 하나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던 중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다시 살아계신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꿀같이 느껴졌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적용점은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적 위로를 더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자,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적 위로를 더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귀의 거짓된 위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입시다. 예루살렘의 회복처럼 나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말씀을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희 마음이 세상의 위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거짓된 평안과 유혹에서 성령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젖을 밟며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대에 참된 예루살렘의 자녀로 기쁨과 평강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